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돌아보면 지난 주간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 주를 열심히 달려오고 살아가다 보면 한 주를 돌아볼 때 특별히 마음속에 남는 일들이 있죠. 의미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와 또 우리의 열정이 쏟아부어진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딱히 생각나지 않은 분들도 곰곰이 돌아보면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참 바쁘게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갈 때 항상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막 분주하게 바쁘게 달려가면은요, 때때로 살짝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요, 주변을 보면 멀리 있는 풍경들은 눈에 들어오지만 바로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산에 숲은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숲을 형성하고 있는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보는 것은 어렵죠. 여러분, 그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그 숲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정확하게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주한 삶 가운데서 때때로 속도를 늦추고 또 어떤 때는 멈추어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인가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때부터 6일 동안은 창조하시고 7일에 쉬지 않았습니까? 삶의 리듬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일주일 내내 분주하게 살면서 건강한 삶을 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달렸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따로 떼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분주하게 돌아가도 그렇게 달려가는 동안 잘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쉬는 쉼의 시간들을 주시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필요가 욕심으로 드러나서 분주하게 뛰어가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좀 우리의 일상도 내려놓으라고 일상도 멈춰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바로 하나님의 잠시 멈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멈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잠시 멈춰섰을 때 왜 이렇게 멈춰서야 되는지, 멈춰서서 나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깨우치실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멈춤의 시간은 자아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묵상으로 회개기도 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성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꾸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오늘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여러분, 형제들아 어찌할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의미예요. 너희 한번 멈춰서서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무엇에 대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 이어보시면 너희가 모일 때에 그랬어요.
이들이 모일 때라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이런 환경을 하나 설정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모일 때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데 5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찬송시,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 세 번째는 계시, 네 번째는 방언, 다섯 번째는 통역, 이렇게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예배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예배에 적어도 이런 5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첫 번째 찬송시는 여러분 기도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곧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들 찬송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은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언의 은사와 연관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계시, 그래서 이거는 예언의 은사와 연관돼 있죠. 그 다음 2가지는 또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방언과 통역이죠.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너 사이에 기도할 때만 사용해라. 그랬으니까 이 2개는 방언의 은사와 연관되는 거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고백과 감사의 방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예배할 때 찬송, 예언, 방언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멈춰서서. 무엇을 돌아보라는 게 2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가? 돌아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멈춰서서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너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 선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찬송도 있고 예언의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도 있고 은사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는 거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멈춰서서. 여러분, 국가적으로 멈춰 세울 때는 국가가 국가답게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국민들을 돌아보고 있고 나라 안에 소외된 사람은 없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품을 가진 나라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멈춰 세워서 돌아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잠시 멈춤의 시간은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멈춰 설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잠시 멈출 때마다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항상 되돌아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든 일을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덕을 세우는 삶을요, 바울은 이어지는 27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차례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키고 절제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33절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27절, 28절 보면 방언할 때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하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2사람 혹은 3사람만 해라. 3사람 넘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방언할 때는 차례를 따라서 해라. 말할 때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하고 반드시 어떤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해라. 이 말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만약 통역자가 없다면 방언하지 말아라.
똑같은 계속되는 가르침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 혼란을 막고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은혜를 던지고자 함이에요. 또 이어지는 29절부터 32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언과 연관되는데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둘이나 세 사람만 해라. 다른 사람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해라. 만약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갑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말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함으로 화평케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드러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야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내 손으로 표현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차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27절,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되 차례를 따라하고 그랬어요. 차례를 따라하고. 30절 또 보십시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 계시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먼저 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해라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잠잠하라.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라. 순서가 있다. 차례를 지켜라.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차례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차례를 잘 살려내려고 하면요, 순서를 정해야 돼요.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나중 할 건지. 그리고 이야기할 때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말하도록 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나도 이런 은사 받았습니다. 나도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꾸 드러내려고요, 막 도드라지게 행동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의 연합과 평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가 필요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이야기함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그랬어요. 너희가 예언을 하든 너희가 방언을 하든 너희가 어떤 은사를 따라 섬기든 다 그랬어요. 그런 섬김은 전부 다. 그 다음 보시나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차례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만약 불화 가운데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수 있는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살아나도록 질서를 지키고 또 차례를 따라야 되는데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앞다투어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가 섞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려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차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은 통역되어야 되고 예언은 분별되어야 된다는 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30절 보십시오. 만일 곁에 앉아있는 이에게 다른 계시가 생긴다면, 어떤 계시가 있다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하라. 이 말씀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때때로 멈추어서고 잠잠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나누고 싶은데 한 사람이 주도하고 한 사람이 독점하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차례를 지켜라.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이 얘기는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라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내가 한 발 양보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도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또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지 않는다면 화평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행하다 보면 일도 차근차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또 나오죠. 두 번째는요, 절제를 하라는 건데, 왜 절제를 하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냐면 27절 보십시오. 누가 방언을 말하려고 하면 두 사람만 말해라. 그리고 많아야 세 사람이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때요? 서로 방언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두 사람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사람 정도만 더해서 많아야 세 사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제하라는 거죠. 29절도 보십시오. 예언할 때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언의 말씀 나누면 좋잖아요. 그런데 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둘이나 셋만 말해라. 이 말씀은 적당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적당한 수가 있는데 이 수를 넘어서면요,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이 좋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제가 1시간, 2시간 여러분 붙잡고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 목사님 혼자 신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동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누군가 어떤 한 사람만 만족하고 어떤 한 사람만 행복한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예배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하여서 경쟁적으로 다투어 말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은 절제해라 라고 철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절제하는 게요, 심지어 32절 보면 성령의 나타내심이라 할지라도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예언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요, 뭔가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교회 안에 전체의 화평을 위해서 예언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제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여러 가지 쭉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절제라는 게 있어요. 절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이 공동체 유익과 전체를 위해서 내가 절제해야 된다라면 절제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꼭 해야 돼 이러면서 성령을 앞세우면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 꼭 나눠야 될 것인가 꼭 분별하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29절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그 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게 분별하라는 것은요, 조심스럽게 평가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언을 해요,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조심스럽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가끔씩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요. 설교자의 말씀은 성도의 수준과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설교자는요, 더 준비하고 더 깨어있게 되거든요. 또 역으로
목회자나 이런 설교자가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성도들은요, 그 깊이 있는 말씀에 의해서 더 깊은 영적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내다보게 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설교자나 성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는 얘기는 저 사람이 옳게 하나 틀리게 하는가 한번 살펴보자,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성숙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회중과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풀어내는 설교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보면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여기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는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문제들에 대해서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바울도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며 편지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너희들도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지 않은가 분별해봐라 라고 교훈하는 거죠. 성도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려내야 될 게 이런 분별이에요. 분별. 멈춰 세우는 데는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분별하라는 거거든요. 왜? 빠르게 달려가고 있을 때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멈춰 서면은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기는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는지, 말씀의 토대 위에 건강하게 서 있는지 분명하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알지라도 과하면 문제가 있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할지라도 때로는 절제할 줄 알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너희의 삶을 다스려가라고 바울은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화평이 살아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33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차례를 따라 행하고 또 절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예언의 말씀을 풀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이웃들과 함께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살펴라.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질서의 반대말 하면 보통 우리는 질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이 원래 원어적 의미를 밝힌다면 차분함이라든가 점잖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고요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를 잡는다고 해서 화평한 것은 아니에요. 항상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잡는다고 해서 다 화평한 건 아니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강제력에 의해서 질서를 잡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화평케 함이에요. 화평케 함. 화평케 함은요 모든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연합을 하는 거예요. 질서는
이런 연합이 없어도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강제 조항을 준다든지 어떤 벌칙을 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잡을 수도 있죠. 여러분, 교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교통 경찰들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범칙금을 발부하고 이러면서 어떤 강제력을 발휘해서 질서를 바로잡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질서를 바로잡는다 해서 모두가 화평한 건 아니죠. 왜요? 여러분, 우리가 뭘 봐도 아냐면 갑자기 내가 정직하게 운전하고 있음에도 교통경찰 보면 갑자기 심장이 찔리잖아요. 안 그러면 건강하신 거예요. 가끔 이렇게 이제 찔리는데 이 찔린다라는 것은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평안함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3장 16절 17절에서요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땅에 속한 지혜는요,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는 어떠냐면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했어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은 화평이며. 여러분,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화평이라고. 화평.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이웃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더 나아가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멈춰 세우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일터를 돌아보게 하는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주 말에는 설날이 있죠. 설날. 여러분, 가족 또 친지들, 확대된 가족들이 만나면요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불편해합니까, 여러분? 앞다투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불편해요.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어 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그 모임이 행복해요, 여러분. 화평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또다시 이번 명절을 맞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가슴에 좀 새기자고요. 명절 맞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5명 이상 회집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여러분. 그리고 또 그 5명 이상 회집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동시에는 못 만나도 어른들 뵐 때 지그재그로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지혜를 모으면서요, 어떻게 하는 게 화평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만날 때 우리의 언어가 매일 중요해요.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하나씩 나눌 때 그래도 요즘 형편이 폈나 보네, 살만하나 보네, 저런 것도 나누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요즘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그런데 왜 나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작은 것 나눠주셔서, 귀한 것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안에 화평이 있고 행복이 묻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절제할 줄 알고 차례를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이 드러나도록 예배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